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하시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래학자들이 있죠. 그 엘빈 토플러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여러 가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어떤 글을 썼고, 그것이 이렇게 되게 많이 맞아 들어갑니다. 미래학자들은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죠. 시대를 읽고 깨달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어쩌면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읽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청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잖아요. 구스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구스 왕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해 주셨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네립 왕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 편에서 일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역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를 내신 분에게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런 기도를 해달라. 예레미야의 답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구해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왜 그 군대 앞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우상숭배에 빠졌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전심으로 이방 나라, 강한 나라 수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지켜주실 거라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주권자가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그 신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눈을 교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분별하여 알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아사 왕 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서 싸우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무기가 앞으로 향해야 되잖아요. 뒤로 돌리는, 무기력하게 만드신다는 시적 표현이죠.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무기에도 군사력에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아는 기도 할머니도 늘 가면은 밤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 머리 허연 할머니들이 쭉 둘러앉으셔서 60만 군대와 10만 경찰과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세요.
근데 요즘은 기도 안 해요. 요즘은 우리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해요. 군사력이 뭐 세계 6위라더니 뭐 어쩌니.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돌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 무기력하게 만드시는데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그 화나신 것을 알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 한 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생기게 하잖아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성이 포위가 되고 물자가 부족하고 물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내리신 거예요.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부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늘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저 복만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심판하겠는가?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시면 그것이 우리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나를 살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는 내 대적이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데 내 대적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황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돌이킬 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방법이 없다.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기도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을 위함입니까? 회개를 위하심입니까? 저를 견고케 하시기 위함입니까?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우리를 견고케 하고 돌이키기 위함이지요. 왕은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처럼, 선대왕 아사 왕처럼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이미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 한 명을 찾고자 온 성을 다녔지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죠.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왕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유가 결국 왕에게 있다라는 거죠.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기회지요. 또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골짜기와 평원 바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화가 나셨음에도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지를 질문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와 미혹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미혹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목사의 말이든 주변 사람들의 말이든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2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면 아는 거죠. 오늘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죠.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의 내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아무리 봐도 항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의 때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멈추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분노를 갈아먹고 서는 것이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항복해야 될 때는 그래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사항전, 결국 다 죽습니다.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내 마음에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서,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반응할 수 있고,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의 소리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위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못 나와서 위기겠습니까? 정말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 닫힌 귀가 문제의 시작이고 위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대를 읽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께 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